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장소와 그 장소에 있는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틀이 지난 상황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점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32절에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과거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 양에 관한 이미지는 희생을 통해 죄를 사하는 제물일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어린 양과 같이 말입니다. 어린 양을 수식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무렵 유대의 묵시 문학들을 보면 양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사양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심판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세상 죄를 끝내고 승리하는 종말적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의 어린 양이던 전사적인 어린 양이던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통해 이틀 전에 자신이 증언했던 이가 바로 이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증언하신 분인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알게 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본문 32절이 그 증언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의 세례 당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3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구나. 이후 세례 요한은 34절의 말씀과 같이 증언을 이어갑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증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대중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았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그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심대로 살았고 부르심에 따라 증언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였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이튿날 뒤로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와 함께 있던 중 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증언을 합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처럼 말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요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였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렸는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두 제자들은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물으며 그 삶의 자리를 따라 예수님의 하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의도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와서 보라 라고 답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41절을 보면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그 두 제자를 안내했습니다. 그같이 안드레도 자신의 형제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복음을 공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시몬을 모시고 42절과 같이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사건입니다. 시간상으로 이 사건은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일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경험한 베드로였기에 이후 갈릴리 해변에서 망설임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그분께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하죠. 반복되는 증언을 들은 이 두 제자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됩니다. 두 제자 중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음을 공유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주님이 보이신 삶의 모습을 따르며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며 복음을 나누는 일들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또한 거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이 지금은 미진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